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얻기 위해 힘쓰라. 한번 말씀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얻기 위해 힘쓰라. 사실 히브리서는 성경적인 특히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좀 이해하기가 쉬워서 구절 각 벌스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시간이 이제 주일 예배 일반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참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서 뭐 수요일이나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 있는 한 가지 주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힘쓰라, 얻기 위해 힘쓰라,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쉬는 날을 싫어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이 자리에? 쉬는 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쉬는 날, 나는 쉬는 날 정말 싫다. 없죠? 네, 없는 게 좀, 근데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뭐 대부분 쉬는 날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누군가로부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나 또 업무가 많고 그러면은 쉬는 날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게 되죠. 그래서 쉼은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고 또 소망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쉬는 날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쉬는 날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쉬는 날을 좋아하는 이유가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쉼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 쉼이 또 성경에는 이제 안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쉼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드신 안식일을 복되고 또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이라면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으로 주신 네 번째 계명 정도로 생각을 하기가 쉽죠.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물론.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말씀이 안식이 나와요 이미. 그래서 이 안식은 인간 창조의 그 계획 속에서 목적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좀 피곤하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주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를 창조하시느라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신이 피곤하다면 더 이상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참 피곤하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자칫 지레 짐작을 하거나,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으로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은, 그래서 자칫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주의 깊게 봐야겠죠. 왜 안식하셨는지. 이 6일간의 창조가 너무 힘드셔서 쉬신 게 아니에요. 이 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완성이요 목표입니다. 왜 6일간의 창조가 있는가? 우주 만물은 왜 있는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쉼을 모든 피조물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함께 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만끽하는 날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과 이 안식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것을 안식을 통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친히 안식하시고 본인이 하나님 스스로가 안식하시고 이 안식일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하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것이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 이 인간이라면은 안식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 DNA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좋아하고 일을 싫어하는 지금은 이제 창조된 안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안에는 또 일을 좀 쉬고 싶은 또 일을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일 자체가 너무 좋아서 난 일한다. 세상 일.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곳에서 삶의 목표를 못 찾는 분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을 싫어하죠.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 나중에 죄를 짓고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일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만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28절 말씀에 복을 주시고 이 모든 하늘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 복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온 세상이 아담이 의도하고 또 원하는 또 이름도 하나님께서 다 짓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 줘봐라 해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아담은 그저 세상을 누리면서 가꾸면 됐습니다. 그 일이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범죄를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내가 정하는 게 선이고 내가 정하는 게 악이야.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누리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담이 누리던 모든 특권과 행복을 다 거둬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아내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은 거죠. 그죠? 마귀의 말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엉겅퀴.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일은 이 노동은 고역이 되었습니다. 징벌이. 그래서 우리는 이 고된 일을 끝내고 안식하는 날을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육체가 편하게 쉬어도 우리 마음의 쉼, 우리 영혼의 쉼이 없으면은 진정한 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굳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막 그냥 편하게 쉬어도 마음의 쉼이 없고 또 마음의 그 더 본질적인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쉼이 없으면은 결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쉼은 삶의 목표예요. 이 쉼이 삶의 목표인 것은 우리의 창조된 목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쉰다고 해서 영혼의 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영혼의 쉼만이 내 양심의 쉼, 내 관계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쉼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내 양심의 쉼, 결코 이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관계 속에서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디스커넥트가 되면은 이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쉼이 인간의 풍성한 삶을 만끽하는 영혼의 삶을 줄 수 있다면은 육체적인 쉼이 누가 제일 영혼의 쉼을 많이 누릴까요? 육체적인 쉼이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다면은 누가 가장 유리하고 누가 가장 많이 쉬겠어요?
돈 많은 사람.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노동이 우리의 저주가 됐기 때문에 일을 해야, 땀 흘려 일을 해야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 속에서 우리는 땀 흘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를 지은 이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에베소서 말씀을 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육체적인 녹초적인 쉼이 우리 영혼의 쉼까지 다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돈이 많아서 아무리 뭐 일을 안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 가장 안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쉽게. 그럼 그렇습니까? 사실이? 현실이 그렇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결코 얻을 수가 없죠. 비버리 힐즈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많은 돈이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게 돼요. 영원해요. 왜냐하면 돈으로 내가 다 누릴 수 있고, 내가 돈으로 다 살 수 있고,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 없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 먹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귀의 첫 유혹이었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먹고 우리가 싸고 보고 놀러 다니는 이 육체적 쾌락을 마음껏 다 해보지만 여러분 결코 진정한 희락과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진리예요. 즉 특별 계신 성경을 몰라도 자연의 진리를 통해서 일반적인 진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거 알아요. 근데 계속 거기서 하나님 없이 뭔가를 찾아보려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안 되니까 어디까지 손을 대요? 마약까지 손을 댑니다. 마약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오히려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오히려 어려워요. 하나님 참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영혼의 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이에요. 영혼의 쉼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이 단순한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쉼. 이 영혼의 쉼, 가장 내면에 있는 이 영혼의 쉼은 우리의 마음의 쉼, 양심의 쉼, 관계의 쉼을 주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이 쉼을 가리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안식에 들어올 때까지 힘쓰고 1절 말씀, 11절 말씀에 또 믿음의 도리, 즉 믿음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14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탄은 결정타를 얻어맞았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된 순간이었죠. 십자가의 사건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오는 이 사탄은 이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죠. 안식이 없는 세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어쩌면 저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식일은 이 주일에, 오늘 모이는 이날에 공적인 행사를 하고 주일에 예체능 경기를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섬기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주일의 시간들을 회방을 합니다. 점점 우리가 그걸 피부로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중으로 힘든 일이에요. 이중으로.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인생 자체가 고된 여정입니다. 여기에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압력,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관계적인 이런 압력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더욱 힘쓰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워페어에 우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듣고도 끝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서만 이 말씀 안식일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힘쓰라 이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절만 읽어보면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전 라이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듣고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의 안식, 즉 천국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진리입니다. 이 관계를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을 했었는데 3장 18절과 19절에서도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말씀은. 자,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은 곧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내가 줘서 먹었죠. 물론, 그죠? 자기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내가 선악과를 줘서가 아니라 진정한 이유는 먹는 날에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안 죽을 거야. 에이, 설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불신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아담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제 아내가 죽으니까 자기도 같이 먹고 죽기 위해서 먹은 것이다. 보수 신학자예요. 예. 라고 해석을 해놨던데, 그렇다면 얼마나 멋진 남자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근데 나중에 너 이거 왜 먹었냐 하니까 자기 아내를 블레임 하잖아요. 여자가 먹으라고요. 저 여자가 나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런 거 해석이 얼토당토 않습니다. 아무튼 불신앙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순종과 믿음과 순종은 항상 뭐라고요? 한 덩어리라고요. 물론 순서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근데 믿음이 앞을 쭉 가는데 그 뒤를 보니까 순종이죠. 여러분의 지폐가 있으면은 지폐 한 면만 있으면 그 돈이 이펙트 합니까? 안 그렇죠? 한 면만 있고 뒤는 인쇄가 안 된 거 종이 그거 가지고 가면 그건 종이지 돈이 아니에요. 어디도 안 봤습니다. 아마 경찰에 와서 여러분 잡아갈 수도 있어요. 믿음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항상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는 것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었던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 영원한 지옥행, 영원한 그 멸망,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멸망의 길. 그 길을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설교 강단에서 죄, 지옥, 심판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를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천국, 사랑, 용서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뭐 해 아래 새 것이었습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기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전함으로 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지옥, 심판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카운트를 해봤대요. 근데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더욱 많다고 합니다.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님이 지옥 보내줘 그 말씀 하시겠어요? 경고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즉 아들이죠. 아들 하나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남아 남는 게 있겠어요? 우리 몸에? 우리 눈 다 뽑혀야 될 테고, 우리 팔 다 잘라야 될 테고, 우리의 발 사지 다 잘라야 돼요.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은혜의 피 아니라면 남을 자가 없죠. 그런데 종종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이순신 장군이나, 참고로 제가 이순신 장군을 참 존경합니다.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여러분도 존경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저는 존경하는데 제가 영적으로 좀 부족한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목숨을 정말 바쳐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분들이죠.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사람들도 단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인가? 그건 너무나 억울한 처사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말처럼 아무 죄도 없는데 그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 법하죠. 근데 제가 조건을 달았죠.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분명히 죄를 지었고,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서도 알아요. 우리가 순수하고 백자 같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도 죄를 안 알려줘도, 죄를 교육시키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왜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벌, 믿지 않았어? 벌. 이 벌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림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사망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응당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어떤 형벌 때문에 괜히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개념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grace.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의 의, 이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죄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실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머튜하다면, 여러분이 어른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실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를 이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실체 모르고 우리를 받아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나의 실체, 나의 본성을 너무나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뜻밖의 내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하신다거나 예수님이 내 실체를 알게 되면은 고개를 저으면서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하게 다 하시면서도 완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육체적인 안식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의 안식을 통한 이 희락, 진정한 기쁨, 희락, 그리고 관계의 이 쉼, 내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그 쉼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얻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